계속적으로 이제, 네, 계속적으로 그 바벨론이 신앙하고, 그 다음에 참된 그 시온산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온 무리들의 신앙이 급격히 달라진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독교계를 갖다가 바벨론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칠애, 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들의 그 겉으로 외면적으로 말하자면 그 거룩함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 이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진짜 그 겉의 외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 걸음걸이까지도 거룩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걸어가는 모습 보잖아요. 그러면은 옷에서 먼지 한 톨 안 떨어질 정도로 천천히 걷고 다녀요. 그 사람들의 그 거룩성이라는 건 우리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봤을 때 천박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되게 거룩합니다. 이게 바벨론 신앙이라는 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으로 돌아온 무리들, 즉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이제 구속받아 구원을 얻어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되게 돌이킨 그 참된 성도들은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내면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뒤에서는 지저분한 짓을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거룩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면을 보시는 분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은 두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고 사레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본처. 하갈이라는 여자는 애굽 여자죠. 애굽 여자.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사레에게 구박받아가지고 임신하자마자 사레에게 구박받아가지고 두 번씩이나 쫓겨난 여자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하갈이 억울한 거죠. 사례는 두 번씩이나 내쫓아 버렸는데.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쫓겨났었을 땐 다시 돌아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장막에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이 크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서 떼질 때가 되면 이스마엘이 오히려 이삭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봤을 땐 월등히 이스마엘이 뛰어나거든요. 이스마엘이 더 훌륭해요. 겉으로 봤을 땐. 이삭은 보잘것없고. 그런데 장자의 명분,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 명분은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뭐라 얘기했냐면 너희는 금식하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구박해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도다. 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에 전념했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루살렘 그 다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그 무리들이 성경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그 외형적으로나 보았을 때 그지 같은 모습이었지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앙을 끊는다라는 건 우리 자신 속에서도 이 바벨론 신앙이 항상 쓴나물처럼 붙어 있어요. 쓴뿌리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상은 계속 우리 속에 여기저기에 붙어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내장 속에 낀 지방을 갖다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누룩들이 자꾸만 끼어 있는 거예요. 누룩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나아가는 그 바벨론 신앙을 떠난 그 신앙과 여전히 바벨론 신앙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46장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벨하고 느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로닥이라는 신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바벨론 신은 무로닥이에요. 나중에 훗날 그게 몰록이 되죠, 몰록. 그런데 이 무로닥이라는 이 신이 그 신을 갖다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그러니까 이 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바알이 되는 거예요. 이 벨이라는 말이 주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는 마루둑이에요. 마루둑. 그들의 주는 마루둑이고, 이 마루둑이라는 이 말을 아람어로 바꾸면은 벨이라고, 그러니까 벨이라는 건데, 이 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여라는 거는 마루둑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벨의 아들을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느보라고 해요. 느보. 느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그 이름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있죠. 느부갓네살이라는 게, 그 아들 신을 믿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있어요. 바벨론 왕 중에 벨사살, 마지막 왕. 그 벨사살 왕이라는 것도 벨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벨이 왕을 보호한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뜻이라는 것은 느보야 그 경계를 보호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 개명시키죠. 그 다니엘의 이름 중에서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요. 거기에 벨신이 나오는 거죠. 벨신, 아들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장의 특징만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2절에 보잖아요. 2절에. 그러면은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돼 있죠. 이 말,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오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갖다가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세요. 그죠?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아 구원 얻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직접 안고 직접 업으셔가지고 시온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항상 업고 다니시고 안고 다니시는데 반대로 이 벨이나 느봇이는 우상인데 그들은 업히고 다니고 그들은 실려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46장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죠. 그 짐이라는 게 바로 자기 속에 감춰진 우상인 거예요. 왜냐면은 벨이라는 이 말이 주여라는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계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하고 우리도 주여라고 하걸랑요. 똑같이 말은 주여라고 똑같이 하는데 벨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가 지금 바벨론 신앙이냐 아니면 참된 신앙이냐가 나눠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예수님 저들이 외치고 부르짖어도 저들 속에서는 자신들이 떠받들어주는 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러져 넘어지고 저들의 신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신이에요. 저들은 짐에다가 나귀의 그 수레에다 싣고 다니는 짐짝 같은 그런 신을 떠받들고 다니는 거라고. 그냥 인간이 하나님을 떠받들어 주는 거야. 이 바벨론 신앙이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떠받들어 주는 그 신을 바벨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다니신다. 이거예요.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중반부에서 하반부에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돼 있죠. 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라는 것과 태라는 이 부분을 갖다 잠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내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면을. 그러니까 내면을 가리키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자를 가리킬 때는 자궁의 깊은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내면의 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여자로 표현하면 어, 자궁이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를 뵌 여자가 몸을 조심히 이렇게 항상 걸을 때도 조심히 걷잖아요. 그 자궁 속에 그 태아가 떨어질까 봐, 아이가 떨어질까 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조심히 조심히 골라서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걸음걸이 하나하나 또 신경 써서 걷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태라고 돼 있는 게 참 재미 좋은데 이 태라고 한 부분은요. 한 세 구절 정도로 성경에서는 태라고 번역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건데, 그렇죠. 긍휼히 여기셨다, 또 자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다, 거의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어저께 이 부분을 갖다 찾아봤더니, 아니, 이게 라함이라고 해가지고 40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40번 나오는데, 40번 중에서 3번만 빼고, 두세 번만 빼고, 전부 은혜 또는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 요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한 번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 한 번. 그 마음이라고 번역한 게, 몇 주 전에 읽었었던 솔로몬의 재판 때 아이벤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는 엄마가 깔아가지고 죽였고,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를 놓고 이제 솔로몬 왕에게 와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참 엄마, 진짜 엄마가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 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이 태가 마음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딱 한 번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잠언서 30장 한번 볼래요? 잠언서 30장에 태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잠언서 30장에서 얘기하는 태에서는 어떤 태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30장 16절. 네, 16절.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절서부터 16절만 일단 읽어주세요. 자, 뭐, 네, 네, 곧수올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라고 나오죠. 이때 아이배지 못하는 태라는 말이 어, 여기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아이배지 못하는 태가 무슨 태일까요? 어저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배지 못하는 태가 뭘까? 수영도 같은 거예요. 네? 수영은 네? 호흡받지 못하는 씨 거죠. 없는 거. 시 없는 태? 난 폐는 연결인데요. 나는 그 씨가 없어. 여자는 정숙함으로 아이를 출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네. 아이 배지 못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 자, 어저께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잠언서 30장 그대로 펼쳐 놓으십시오. 어저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아이배지 못하는 태, 원래는 있잖아요. 이 단어가 시편인가 잠언 다른 데에서 보면은요. 무엇은 너의 태에 복이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그 태 복이로다라는 말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는 대비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배지 못하는 이 태는 무엇일까 하고 봤습니다. 자, 이제 성경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잠언서 30장 15절을 갖다가 12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한 자로 자기 자신을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잠언서 30장입니다. 12절. 그 다음에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자, 이건 교만이죠. 그 다음에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 빼앗먹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자,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 지옥이고요. 아이보 아이배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라는 건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봐. 네, 족함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면서도 끝없이 다고다고 하는 것을 아이배지 못하는 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앙이라는 건 이것도 주시옵시고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데 기도합시다 하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없는 것도 주시고 남의 것도 나에게 주시고 저 자식은 지방대 보내시고 내 자식은 서울대 보내주시고 이건 계속 끝이 없어요. 줘도 끝이 없는 게 바로 바벨론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신앙. 육신의 정욕을 끝없이 채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있잖아요. 어저께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나이가 90이 넘으셨고, 거의 100세가 넘으셨는데요. 100세가 되신 분이 내일 일을 염려하시더라고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시면서, 내가 돈을 모아야 된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아니, 100세가 돼서 모아봤자 얼마큼 모아야지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실상은 현재도 돈이 10원 하나 없으신 분이에요. 요양원에서 생활하세요. 그런데 그 국가에서 주는 그 60만 원을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욕심이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태는요, 바로 저주받은 양심이었던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 저 사람이 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니다. 이걸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데, 끝도 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은 아이배지 못하는 태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갖다가 지금 원하시냐면은, 너가 나를 믿니? 업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고 다니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안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예를 들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걱정하는 것이 엄마를 믿는 거예요? 자식이? 다 엄마가 챙겨주잖아요. 부모가 다 챙겨주잖아. 아이고, 양발이 빵꾸 났네 하면은 양발 사가지고 신겨주고, 옷이 헤어졌네 하면은 옷 사가지고 입혀주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배를 믿는 것이고 느보를 믿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바벨론 신앙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 자신서부터도 이게 제가 처음에 24살 때인가 아니 23살 겨울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목사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서 군대에서 성경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일독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신이 계시다면은 신께서 이 말씀을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창세기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었어요. 그냥 읽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군대 제대하고 나아가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네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들어주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건어물 팔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제가. 그때 건어물이 6개월 동안 거의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김밥 먹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었지 오징어 팔고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오징어는 차 안에서 썩어가는데 중요한 건 복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복음을 딱 전하는데 너무나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울면서 하나님 이르려고 나를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너 왜 아직도 나를 못 믿니? 너 너는 그냥 전해 복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그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 뭐였냐면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좀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을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30몇 살 때 동해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파도가 너무 시끄럽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해에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얘기하냐면 파도도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걸 사만 이완 사만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유식한 말로. 그래서 파도가 이틀은 되게 쳐요. 파도가 활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3일인가? 3일 치고 이틀 쉬나 그래요, 파도가. 하여튼 되게 시끄럽고 며칠은 또 잠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외롭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없는 게 지쳐가는 거예요. 막,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다가 저희 누나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냐? 맨날 그냥 거지같이 다니는 너를 보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뭔 사업을 했다면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걸 쫙쫙 딱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도 사람 만나면 신나서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집에 돌아오면은 또 근심 걱정이 되다가 이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돌아오는 길에 저 사람이 왜 농사를 짓고 있는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그때 내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알지. 하나님한테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짜증 부리면서.
저한테 묻지도 마십시오. 귀찮습니다. 막 하면서. 그랬더니 너 한 끼라도 굶기지 않으려고 저 사람은 저기에서 수고하고 있다. 너 왜 저 시장에서 신발 팔고 있는 줄 아니? 너 저 사람이 왜 옷을 만들고 있는 줄 아니? 알고 봤더니 사람은 서로 공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요. 하나님께서는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셨던 거야. 우리를. 근데 나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저기에 시냇물이 왜 흘러가는 줄 아니? 너 왜 저기에서 정수하는 줄 아니? 저쪽 주유소에서 왜 저 사람은 주유를 하는 줄 아니? 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시고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나만 의심하고 있었다는 이게 바벨론 신앙인 거예요. 바벨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떠받들어 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이 나와. 들에 들꽃을 보아라. 솔로몬의 영화가 저 들꽃에게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영광반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부를 누렸고, 최고의 명예를 가졌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위치도 가. 그런데 들꽃이 하루 피었다가 지는 그 들꽃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다 입혀주신 거예요. 하루 피고 지는 들꽃한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 거예요. 자, 시편 30편 폈죠. 아니, 그 잠언서. 요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30장 18절. 내가 심히 기 여기고도 깨닫지 예, 못하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인내심. 자, 첫 번째,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자, 공중으로 독수리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그 자취가 있습니까? 없죠? 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배가 지나가면요, 자취가 없어요. 없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 이 말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자놓고요, 본 남편한테 내가 언제 뭔 짓을 했는데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취는, 이 네 가지 자취는 찾을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20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자취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21절, 세상을 진도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22절. 종이 임금되는 사건. 그러니까 세상이 뒤바뀌어서 종이 임금되는 거는 배 아파서 참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사건. 그 다음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사건. 그 다음에 여정이 주인이 되는 사건. 자기보다 높아진 거예요. 자기의 여정이 어느 날 왕의 황후가 돼 있을 때 그때 배 아파가지고 도저히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게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건이에요. 바벨론 신앙과 관련이 있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